오늘 금요철에 드릴 말씀은 성경과 가톨릭의 교리 비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가 아니면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좀 길어서요. 사설 안 집어넣고 빨리빨리 할게요. 가톨릭에는 7교회의 성사가 있다고 합니다.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서품, 혼배 성사 등 이 7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세례 성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요. 말은 말인데 도무지 이상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교묘하게 결합되어 있어갖고 반박하기도 쉽지 않은 아주 이렇게 묘한 결합이라는 거죠. 쟤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가톨릭은 아주 교묘하게 언어의 짜깁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얻는데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만 그렇게 해야 하므로 만약 세례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제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수도 없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주장했던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요. 그 반대편에 있었던 바울이 봤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는다는 논쟁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개신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가톨릭은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지 또는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지 또는 신부들에게 제사함을 얻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그 예수님 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그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논쟁과 거짓 교사가 했던 논쟁 즉 바울이 했던 논쟁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근데 거짓 교사는 예수를 믿긴 믿지만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다. 그 논쟁이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변개돼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세례로, 율법이 교회로, 율법이 신부들의 제사함으로 여러 가지 가톨릭에 정한 교리로 인해서 교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가톨릭은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논거로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입니다. 즉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얻을 수도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가톨릭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요 난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난독증. 무슨 말이냐. 글이 앞에 있긴 있는데 제대로 못 읽어. 그래서 글을 잘 못 읽거나 이해를 못하는 증세를 난독증이라고 하는데 정말 로마서 6장 4절이 그런 말씀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로마 가톨릭식 해석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내 마음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전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그때 예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이 임하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제 말이 어때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느 것과도 매개하지 않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예수의 공로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례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처럼 이제 신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세례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톨릭 논리로 따지면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원자는 예수님입니까? 세례입니까?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이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입니까? 우리는 생각해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지요? 가톨릭은 세례를 통해 모든 죄가 용서받는데요. 그것도 원죄와 자범죄가 모두 용서받는다고 하고요. 죽기 직전까지 지었던 죄, 죽기 직전에 지었던 죄도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례를 통해 죄가 용서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헛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유대인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자, 즉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즉 예수가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은 자로 하나님께 심판받았다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헬라인에게는요, 신이 인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 예수 이야기는 미련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가장 모멸적으로 이용하고 가톨릭의 교리와 존립을 위한 예수님을 수단과 도구로 쓰고 있고 예수님을 자기들 교리의 그 근거로 삼는 가장 비천한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톨릭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수도 없이 못 박는 짓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논리로 드는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어 낙심하고 있는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그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라는 말을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신학자라면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겠지만 제 신학 지식이 짧아서 정말 속상합니다. 바울이 이전에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고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 전도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고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이 체험을 전도를 위해 이방인 전도를 위해 자신을 어미태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로 택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는 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사도행전 22장 16장에 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거를 갖고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아야 죄 용서를 받는다. 이걸 근거로 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16절 전에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6절을 예를 들지만 사도행전 22장 15절 바로 전절에는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곳에 증인이 될 것이다.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거기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하여 예수님께 제사함을 얻고 하나님에게 이방인에게 가는 즉 예수를 전하는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의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세례를 한 거죠. 즉 기독교 공동체에 이제 속했다. 그 구성원이 됐다는 상징적인 행위를 한 겁니다. 본말에 전도된 거죠. 제 얘기가 귀에 들어오세요? 지겹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세요? 바울이 세례를 받아 제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바울을 만세전에 특정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 행하신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특정하셨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만난 거고 거기서 예수를 믿고 제사함이 일어난 겁니다. 즉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이미 어미태에서부터 받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었다는 거고요. 세례라는 것은 바울이 유대교에서 여태까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삶을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그 삶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상징적 종교 의식을 행하기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제사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바울이 아나니아 말처럼 그냥 안수만 받고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방인 전도 사명,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신 사명이 없어집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서 부르신 소명이 없어질까요? 예수가 이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예수의 증인 삼은 그 사명이 없어질까요? 이 사람을 불렀던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사람을 구원한 제사함의 은혜가 없을까요? 아니란 얘기죠. 세례를 안 받았어도 있는데 세례라는 상징적 행위를 한 것뿐입니다. 세례는 종교적인 상징 의식일 뿐이야. 뭐냐? 과거에 살았던 삶에서 회개하고 과거에 살았던 종교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상징적인 의식인 것입니다. 카톨릭은요,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죄로 몰든 인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 구절로 로마서 6장 4절을 든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함이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서는요, 쭉쭉쭉쭉 읽고 내가 이제 6절부터 읽을게요. 여기까지가 카톨릭 얘기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시는 어둠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아노라. 예수와 연합될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기도 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함께 연합됐을 때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지, 세례를 받아서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7절에는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므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죄를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예표로 세례를 행하라는 거지, 예수님 없이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지 않습니까? 즉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돼서 죄에서 죽고 예수 앞에서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즉 공동체가 됐다는 종교적 상징인데, 마치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지나친 교리의 비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심리학에는요 여러 가지 그 효과나 법칙이 있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피그말리온이 뭐냐면요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이요 아름다운 여인상을 자기가 조각했는데, 자기가 조각해놓고 그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 없는 그 여인상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로마 신화의 그 비너스라고 얘기하는 그 여신 아프로디테가 그 피그말리온,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이요 하도 자기가 만든 그 조각상, 여인 조각상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그 여인 조각상에다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 조각상이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하여 능률이나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 즉 칭찬을 많이 했을 때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올 때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카톨릭은 마치 죽은 자에게 또는 아무 생명이 없는 것을 너무나 그렇다 해서 실제로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 같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너무나 자극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카톨릭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지만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령도 임하신다. 자기네가 이렇게 교리만 들었고 진짜 이제부터는 그게 그럴 것이라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은 거기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고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믿음은 분명한 영의 역사 가져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야만 제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고 성령도 임하신다. 정말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은요 나쁘게 말하면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절대 신성화해서 신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카톨릭의 교회, 카톨릭의 교리, 카톨릭의 의식, 카톨릭의 사제들에게 카톨릭의 절대 순종에게 해서 카톨릭의 교권 수호를 위한, 카톨릭 교권의 경고함을 위한 혈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라고 합니다. 카톨릭의 교리문답에 보면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임을 주님께서 직접 확증하셨다고 한다. 예수님이 언제 그런 말을 하셨죠? 성경은 구원은 값없이 주는 선물이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말이면 다 아는 줄 알아요. 그냥 옆집 애기가 옆집 아저씨 보고 아빠 한다고 그 사람이 아빠가 되나요? 그냥 카톨릭은 말하면 다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얘기를 성경을 읽어봐도 어떻게 이거를 고등학교 한 1학년 된 애가 읽어도 이런 말은 안 나오겠네요. 정말. 영원한 지복으로 들어가는 일을 확증해 주는데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영원한 지복에 들어가는 길을 확증해 주는 데는, 즉 구원을 얻는 데는 세례 외에 다른 길이 있음을 교회는 알지 못한다고 교리분담에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카톨릭의 일대 교황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세례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사제가 나오고 온갖 성사를 행해야지 구원을 받고, 왜 이렇게 구원이 많죠 여기는?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는요, 그 신자가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절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드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톨릭의 어처구니가 없는 논리들은요, 반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지, 세례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 된다고 안 했잖아요. 무슨 논리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아유. 그리고 가톨릭은요, 세례를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며 교회 안으로 연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가톨릭과는 완전히 다른,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정의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길지만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로와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나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얘기 다 하잖아요, 성경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9장 28절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리라. 이렇게 얘기해. 세례 얘기 한마디 없어요. 제사함에 어떤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 외에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창작이죠, 창작. 종교소설이죠, 종교소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예수님의 피의 대속제사 그리고 완전한 제사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가톨릭 교리문답에는 세례로 죄에 대한 모든 형벌뿐 아니라 원죄 또는 모든 개인의 죄가 용서된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이단도요, 성경을 이 정도로 변개하거나 이 정도로 자의적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가톨릭은요,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인데 세례를 받아야 성령이 오신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마다 부르면 와야 되는 인간의 영적 노예일지도 모릅니다. 노예나 종은요, 주인이 부를 때마다 또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절대 순종을 하는 존재인데요. 세례를 받을 때마다 성령이 오신다면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례라는 주인이 부림을 받을 때 쓰임받는 세례의 종 또는 세례의 하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시고 보혜사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이 세상 끝날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세례받을 때마다 오신다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잖아요. 기적.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다 인도하신다는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요, 특별히 누구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세례 주는 에논 개체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할 때 그 예수님의 세례는 제자들이 베푼 거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특별히 누구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기록이 없고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세례는 과거에 살던 삶에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개종의 종교적 상징 행위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정결한 자기의 더러움을 물로 씻어서 한다는 정결의식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내가 종교를 개종한다는 개종의식입니다. 그죠? 세례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도요, 유대교로 개종할 때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세례를 행하면 이방인도 죄사함을 얻고 성령 받고 구원 얻습니까? 유대교를 믿으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데요, 예수님이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를 세울 때도요, 세례를 주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였던 마가 요한도요,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바울도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자신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안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세운 교회에 세례받지 않은 성도들은 제사함도 구원도 받지 못하고 교회 일원도 되지 않았을까요?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례받지 않은 바울이 세웠던 그 가정교회 다수의 사람들은 제사함 얻지 못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교회 일원 되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가톨릭은요, 세례를 통해 인침을 받는데요. 무슨 말이냐? 세례를 받은 이들은요, 영혼에 지워지지 않은 인호가 새겨진대. 인호. 그래서 인호가 뭔가 했더니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영적 표시라는 겁니다. 영적 표시, 입맞은 가인의 표, 그죠? 이런 인호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영적 인호가 새겨진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나쁘고 잘못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지 않은 영적 표시가 인호인데, 이 인호를 받으려면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견진 성사를 받아야 되고 성품 성사, 이건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신품 성사인가? 이걸 하여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인호가 새겨진다는 거죠. 인호라는 게 인이 뭡니까? 인이 도장이에요. 도장. 도장이 뭡니까? 누구의 소유라는 낙인입니다. 낙인.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것이라는 성령의 인칭은 들어봤어도 세례를 통하여 입맞는다는 소리는 보도 듣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들으시죠 지금? 예? 성령으로 인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요. 저도. 그죠? 근데 세례받아 인친다는 얘기는 본 적도 없고, 근데 인호라 그러죠. 영적 표시가 새겨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사실 이거 다 제가 찾은 거거든요. 그 카톨릭 책 읽다가 너무 분량이 작아서 제가 다 찾은 거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거 찾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이거 찾느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치라고 하는 자에게 인을 치려고 온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천사들에게 인을 치라면 천사들이 그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마에 인친다는 거예요. 세례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게 인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그 이마에 있다는 이게 인친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다니는 사람한테 신천지 다니면 이게 저절로 인쳐진다고 얘기하고요. 신천지 떠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고 사망 선고 받아요.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근데 세상보다 더 요지경이 아주 종교바닥이야. 정말이야. 그랬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과 네 상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순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 이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순량함을 입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다 그랬죠.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세례 얘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카톨릭에서는요 구원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은 카톨릭이 세워진 교회가 오순절 성령 이후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면서요. 아까쯤에도 말한 대로 사도행전 2장 28절을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베드로가 참 딱해요. 베드로가 꼭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제 이 교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하댔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 얘기 가지고 계속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근거로 삼는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해석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요.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했던 일과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 이제부터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고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인침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세례가 구원이라는 이 근거는 이 말씀의 핵심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세례가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제사함을 얻고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이름보다도 세례가 이 짧은 문장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영원한 행복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으로는요. 세례 외에는 다른 방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팥빵의 핵심인 단팥빵에는요. 핵심인 단팥이 없듯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잉어빵에는 잉어가 없듯이 가톨릭은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쏙 빼고 예수빵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안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비일비재하게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세례 안 받고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세례를 너무나 열심히 믿었는데 세례를 미처 못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혈세와 화세라는 것을 만들어서 보충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교자가 예수님을 믿고 죽기까지 따랐으며 그래서 순교했다면 그런데 그렇게까지도 순교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순교까지 했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러니까 이럴 때는 혈세라는 걸 뒀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했으니 세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순교를 했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것 그것이 세례가 돼서 혈세 그냥 구원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구원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례가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단팥이 있죠. 잉어빵에는 잉어가 없고 단팥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는 예수가 없고 세례가 있어요. 판단은 각자 하실 몫입니다. 또 화세라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는데 세례받지 못하고 진심으로 자기 죄를 뉘우쳤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래 세례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구원받은 걸로 해줄게. 예수를 믿었는데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건데 원래 그래도 잘 믿었으니까 구원받게 해줄게. 하세라고 합니다. 하세.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제사함이 세례인데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제사함이 이렇게 일어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가톨릭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냥 제사함 받은 걸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세례 받은 걸로 간주해 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래서 대속의 제사에 제사함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요. 지겹지 않았어요? 좀 길어서? 괜찮아요? 가톨릭은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원죄와 자범죄가 사해지고 성령의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취소되지 않은 인효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건 하나도 없어요. 물을 사용하는 종교적 제의는요, 기독교에서 말고도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뭔가 신령한 힘이 깃들었다고 믿어지는 또는 생명의 근원이 된다고 믿어지는 것들을 종교의 상징이나 종교의식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다산을 상징할 때는요, 생명은 암수가 결합해야지 생명이 창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다산을 상징하는 그 제사에는요, 남녀의 그 성행위가 종교제사 의식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도 신도 남신과 배우자 여신이 있는 거예요. 남신과 배우자 여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왜 성제일을 하냐면 성제일을 해야지만 생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신들도 이렇게 성적 결합을 해서 땅에 소산을 내려달라, 그런 풍요 다산의식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남자신도 있고 배우자 여신도 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남신과 여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가 뭡니까? 아버지 남신 죽으면 엄마가 그 아들신을 모자신, 여신과 모자신이 그 세트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해가 되세요? 그것처럼 물도 기독교의 다른 종교에서도 물을 사용하는 종교의식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은요, 정화한다, 깨끗이 씻는다, 또는 신의 죽음에 참여한다, 또는 신의 생명에 참여한다, 또는 종교 집단 또는 어떤 모임에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된다는 의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의 물은요, 부정해진 사람이나 죄를 행했던 제사장들을 정화시키고요, 거룩하게 사용했고요, 하나님이 치유와 정화의 물로 언급되기도 했고요, 물은 때로는 바다나 홍수 이미지로 죽음을 상징했기도 했고요, 또는 비, 샘물, 강 등으로 형상화되어 생명을 상징하기도 했고요, 유대교에서는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킬 때 이방인 개종을 위해 공식적인 의례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신약 성서에서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는데, 요한은요 세례 때 물을 사용했고요, 이방인의 개종을 위한 유대교 세례와는 달리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상대로 세례를 행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의 죄 해결을 촉구하는 회개의 세례, 물의 세례였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용서받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물의 세례였다는 거, 물로서 세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은 물로서 세례를 줬는데, 그거는 이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그 세례였고, 예수께서 오셔서 한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주신 세례, 즉 진정한 제3의 세례를 해놨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윤리적인 면이 강조되어 있다면요, 기독교의 세례는 뭐냐?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사함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고 성령 인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례를 받아야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가톨릭의 교리는 초대교회의 세례의 의미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과 다름없고, 동시에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과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유, 너무 길어갖고 그냥 기운이 없어 혀가 꼬이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세례, 그리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모두 귀한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그런데요, 가톨릭은요, 가톨릭의 교권과 그 가톨릭의 그 종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귀한 것들, 예수님, 마리아, 십자가, 부활, 세례, 또 하나님의 귀한 사도들, 그리고 그들의 종들까지도 가톨릭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과 수단화, 종로로 시킨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귀한 것들을 아주 비루한 것들로 만들어서 가톨릭의 그 교권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가톨릭에 이제 우리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가톨릭의 교리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인지 결론은 이미 내리셨습니까? 내리셨어요? 안 내리셨나 보네. 이런 것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1 더하기 1은 3이라는 자들에게 아니야, 2야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자들이 왜 계속 3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1 더하기 1은 2고 3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 1을 인정 안 하고 계속 3이라고 하는 건요, 3을 하고 우겨야지만 자기들이 좋으니까 우기는 거기 때문에 절대 1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박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지만 3이라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는 그 자들에게 하는 소리라는 거죠. 즉 잘못 알고 있는 자들이 계속 잘못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라고 냅둬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자들에게는 제대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끝으로 이것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들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도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른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다. 즉 예수님의 구원에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